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독해 올립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신분과 나를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형통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들과 그의 큰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공격하며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리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불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투정이 있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서 불리고 그에게 묻히더라.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설명과 왕 명간에 있는 인물을 예언했다. 아하스 왕에게 인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위하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사를 주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에 모든 소주와 지구의 양식을 주어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올라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들어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문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곧 성전 앞에 있는 노부 제단을 그의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산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쪽에 그릇을 드리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날 남실과 왕이 거기서 들어가는 남실을 아시리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에 다윗성의 문을 좁아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하스의 배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자 어디요? 북이스라엘 베가 왕입니다. 예, 베가 왕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다라고 하면서 아하스 왕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그의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보니까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니했다?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대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몰렉 신 앞에, 이방신이죠, 몰렉이라는 이 신상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많은 북이스라엘 자손의 그 이방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합니까? 산당들, 그리고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분양했다라는데, 이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니요, 이방신들. 지금 산당 속에서 드렸던, 원래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드렸던 그 이방인들의 제사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그들의 제사대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루살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각 처소에서 각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이것을 그냥 방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했는지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이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 아람 국가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남유다를 치러 내려와서요, 어떻게 합니까? 당시 남유다 땅이었던 엘랏이라는 곳, 물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남유다의 땅이 아니었죠. 그 땅을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 내려와서 그 땅의 모든 땅을 다시 아람이 어떻게 해요? 흡수해버렸어요. 그 땅을 다 차지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 정도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궁전이요. 예루살렘 왕궁에 있습니다. 그곳을 애워쌌대요. 그러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 작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끊어질 때까지, 저들이 백기를 들고 나올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를 어떻게 해요?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는 수많은 은과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형님이라고 안 했죠. 뭐라고 그래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과 더불어 나를 치러 이렇게 왔는데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왕궁 안에 있었던 은금이 무엇이에요? 다윗 왕 때부터 쌓았던 것, 솔로몬 성전을 짓고도 그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전 곳간에다 가득가득 채워놨던 것이 이 은금 아닙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바쳐요? 고스란히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쌓아두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지금 다 공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에 문제가 있었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럴듯한,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한 아수르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와, 글쎄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 앞에 나와서 부모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부모님 요리요리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럴듯한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한 자를 찾아갑니다. 부모님은 눈앞에 있지 않아요. 왜요? 부모님보다 세상의 막강한 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요, 이방 제사장처럼 제사를 지냅니다. 볼까요? 10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 다메섹에 갔다.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아마 이 다메섹 쪽에 있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이방신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방신을 제사하는 곳을 들린 거예요. 근데 그곳을 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제사에 하는 곳이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그 구조와 제사 드리는 법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누구에게 보내요? 남유다에 있는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야라는 제사장에게 보내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우리 제사하는 것도 이렇게 바꿔, 구조를 바꿔, 그리고 제사하는 방법을 바꿔 라고 하면서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어디를 가져와요? 솔로몬 성전에 가져와서 솔로몬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보니까요, 아래 보니까 15절, 14절에 보니까요, 그 앞 성전 앞에 있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제단이 있어야죠.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릴 노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곳이 제일 먼저 있는데 이 제단을 어떻게 해요? 옮겨가지고 북쪽에다가 구석에다가 성전 구석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내준 양식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 모양대로 그대로 만듭니다. 이 노제단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대, 물두멍을 옮겨버립니다. 놋바다를 옮겨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제사 드리는 대로.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상황이 급하니까 모든 세상에 그럴듯하고 능력 있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에 그럴듯한 것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일들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모이는 곳이 부흥케 되어지는 곳이다 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고 통회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부흥하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잡는 자들이 풍성히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시민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 진정한 부흥을 깨닫지 못한 이 아하스 왕은 이방신을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켜야 할 모든 것도 다 던져버리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그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라고 했는데, 이 큰 제단이 어떤 제단이에요? 이방인 제단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다가 다 불사르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오직 노제단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북쪽 한쪽에다가 구석에다가 집어치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노제단이 있으니까 이것은 효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그 제단 앞에 제단을 드리고 어떻게 제사장이 와가지고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그 가슴팍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그때는 이 노제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구석에다가 뭐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그 제단은 저쪽 구석에다 모아놓고 필요에 따라 쫓아가서 그곳에서 요청하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그 어떤 기구가 아닙니다.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로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받으려고 새벽 예배 나옵니까? 구원받으려고 기도하고 구원받으려고 11조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갖기를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와 거룩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관계가 오늘 하루 내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왕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보니까요. 또 안식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뭐예요? 지금 누구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까지 방식까지 다 바꾼 거예요? 누구 눈치 보려고? 왕이, 아수르 이방 왕의 눈치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듯한 힘과 권력에 눈치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의 대상, 그럴듯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와 자꾸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 자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절박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하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